저는 지난 2주 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이렇게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좀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바로를 승복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의 군중들이 이끌고 나오는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됐고, 마라의 쓴물을 바뀌게 해서 그들을 물을 일시적으로 죽이게 하셨고,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들의 물을 먹고 쉼을 얻겠다가 이제는 신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광야에 딱 들어서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성막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지킬 수 없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죄함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정죄함의 심판에 대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편에 또 다른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깊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율법, 또 한편으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교제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차원에서 주신 것이 값진 선물인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2주 전에는 바로 등불에 대한, 등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자, 오늘은 이제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따라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보다시피 하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도면을 보면, 여긴 동서로 보게 되면 그 앞에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동쪽이고 뒤쪽은 서쪽인데, 이 거리가 몇 미터냐면 100규빗 45m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또 이제 그 동쪽 양쪽이 넓이죠. 이게 넓이가, 길이가 45m. 그 앞에부터 뒤에는 그 넓이가 바로 뭐냐면 22.5m입니다. 문은 9m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보면 집같이 생겨져 있는 데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뭐가 보이냐면 제단이 보이고, 그 앞에 보면 물두멍이 보이고, 그 안에 집같이 보여지는 그 집은 바로 성막인데, 그 성소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나눠졌는데,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뭘로 나눠졌냐면 휘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성소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세 종류의 성물이 나와요. 그 세 종류의 성물이 나오는데, 한쪽이 오른쪽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쭉 더 나가게 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배워야 될 이제 분향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전면에 보게 되면 분향단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분향단은 재료와 모양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재료와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게 되면, 이 재료를 보게 되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규빗으로 볼 때는 1규빗, 1규빗, 그다음에 2규빗. 바로 위의 넓이는 통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 정사각형의 50cm, 50cm. 그리고 높이는 1m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직사각형인 통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것이 더보다 뭘로 만들어진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냐고 본다면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직사각형의 이 나무 통을 전체로 뭘로 싸라고 말하냐면 순금으로 쌓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면과 사방으로는 금 테두리를 만들려고 그랬고요. 특별히 이 테두리 옆에는 네 모퉁이가 있어요. 사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네 모퉁이를 보게 되면 네 모퉁이에 뭐가 달려 있어요? 뿔이 달려 있어요. 뿔. 이 뿔을 만들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 밑에는 네 곳에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분향단의 전체적인 모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전부 다 뭘로 덧입혔냐면 금으로 덧입혔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분향단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위치를 봤습니다만은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자꾸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왼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등대 있고 그 앞에 지성소 앞에 바로 앞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드릴 분향단의 그 위치에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 6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뭐를 피우라고 말하냐면 향을 피운다는 거죠. 다 완성이 된 다음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언제 분향단 위에 향을 피우느냐라고 말한다면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에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침과 저녁을 하루에 몇 번씩 등불을 켜야 되냐면 2번을 등불을 켜야 되는 거죠. 아침에 피는 냄새의 향기가 떨어질 때 정도 되게 되면 또다시 저녁에 들어서 그 향을 불을 밝히면서 이 불이 향을 1년에 12개월 내내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고 향이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했다라는 것이 이 분향단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향의 재료는 무엇로 사용했냐면 9절에 보니까 아무 향이나 태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주어 놓으신 그 향을 태워야만이 된다는 것인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와 술을 붓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제는 10절에 보니까 1년에 바로 한 차례씩 분향단의 뿔에 속죄의 뿔을 발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1년에 한 차례씩 이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차례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의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 분향단에 대한 설명을 대충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분향단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분향단의 의미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분향단은 자 보십시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같이 된다는 거죠? 분향함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뭐와 같다는 거죠? 분향함과 같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무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누구의 기도라고 그런 겁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는 건데 시청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분향단의 의미는 곧 성도의 기도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해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주의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는 분향단의 위치를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향단은 기도의 위치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 내주하고 있고 영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할 수 있는 언약궤가 들어있다는,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아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떡상이 있죠. 바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떡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는 떡상인 예수 그리스도, 또 왼쪽에는 등대는 뭘로요? 바로 성령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등불이요. 그럼 이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요. 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그 정삼각형 안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 분향단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인 성부 하나님, 떡상인 예수 그리스도, 등대이신 성령, 삼위일체 안에 삼각형 안에 뭐가 딱 들어있냐면 분향단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삼각형 안에, 삼위일체 삼각형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기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모양, 위치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분향단의 위치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청각 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두 번째, 분향단에는 아까는 삼위일체 속에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삼각형 안에 분향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분향단에는 네 모퉁이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달려있어요? 뿔이 달려있어요. 4개의 뿔이 달려있습니다. 자, 영화에 보게 되면 뭐 주몽이나 뭐 이렇게 보잖아요. 옛날 드라마를 보면 옛날 왕이나 아니면 또 대장군 같은 사람들이 막 투구를 쓰잖아요. 쓰면 대부분 여기 뭐가 달려 있어요? 뿔이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왕도 마찬가지로 뿔이 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뿔이 달렸는데, 그러면 이 뿔은 무엇을 나타나느냐면요, 그것은 바로 능력과 그 다음에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상징하는 이 분향단의 사각에 뿔이 왜 달렸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상태 속에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 삼각형 안에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권세가 그 안에서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약 6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촌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어깨에 훅가시를 주면서 살아요. 우리나라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류의 바람은 대단합니다. 어디를 가도 한류의 바람은 유럽이든 뭐 어디든 아프리카든 동남아든 한류의 바람은 대단합니다. 제가 이 필리핀에 갔더니 대단하더라고요.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에 이렇게 정말 세계에 잘 살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훅가시를 주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한류의 바람을 일으켰었던 그 이면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나라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짧은 역사 속에서. 저는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물론 뭐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뭐 죽도록 일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독일 탄광으로 이제 근로자로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사람도 있었고요. 외국인 근로자로서 아니면 간호사로서 노동자로서 이렇게 나가서 그들은 돈을 벌어서 달러를 벌어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새마을 운동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짧은 역사 속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결은 어디 있느냐라고 볼 때 그때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는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빌레그레임 목사님이 한 번 오셨을 때 바로 집회를 벌였을 때 10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한 번 전도의 결실을 맺을 때 그 한 번 그 자리에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고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는 이 대사건들이 바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전국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세우는데 밤에 보면 십자가 불빛이 찬란하게 비칠 만큼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상 딸기밭이라고 할 만큼 교회들이 그만큼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들마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84년 84학번인데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 서울의 삼각산에서는요, 기도원에서는요, 겨울에 보면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삼각산에 기도내고 들어가 가지고요 비닐로 뒤집어 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글거리면서 그들 속에서 소위 개구리 소리가 날 만큼, 개고리 소리가 날 정도 날 것 같은 느낄 만큼 그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이 교회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두 가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의 분향단의 위치를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각형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염두와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께 기도하는 삼각형,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각형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분향단은 뿔이 4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늘 우리는 기도할 때 뿔이 있다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삼각형 속에 들어가면서 그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삼각형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해진 향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정해진 향만. 다른 거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30장 9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좀 3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요. 37절의 하반절이니까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향을 만들 때 자기 방식과 자기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맘대로 내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말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그 기도는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삼각형 안에 그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가 하면 성소 안에는 왜 향을 자꾸 피우라고 하는 거냐는 겁니다. 성소 안에는 향을 피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성전 안에는 항상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 받쳐져 있습니다. 짐승을 잡다 보면 피를 흘리게 되고 살을 도려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짐승을 잡다는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요, 그 성막 안에는요, 피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타는 냄새, 또 하다못해 썩는 냄새까지 나죠. 그래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막 안에 그 잡내를 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향이 넘친다는 겁니다. 많은 향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향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바로 세상의 냄새와 육신의 냄새와 죄악의 썩은 냄새가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피어올라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대신 악취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생명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성도가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는 기도의 문이 열려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생명체로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로서 말미암아 모든 잡내를 잡아낼 수 있고 향기로운 향을 품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향이 넘치는 그런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기도를 중단했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향을 피우는 것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향은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살충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뱀과 전갈, 그때 당시는 사막이었습니다. 광야의 복판에다 성막을 세워놓고 설치를 하면 그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여기 안에는 뱀들이 냄새 맡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짐승 피비린내 나는 냄새도 나고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때 당시의 사막에서는 가장 생물 중에 가장 많이 활동하는 그 생물이 뭐냐면 뱀과 정갈이었습니다. 여러분, 뱀과 정갈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독이 들었습니다. 한 번 물리면 독에서 해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뱀과 정갈이 뭘 냄새를 잘 맡았습니까? 피 냄새와 등등 고기 냄새가 잘 맡겠죠. 자, 이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막에서 가까이 접근해 오는 뱀과 정갈을, 그 향을 피우게 되면 이 뱀과 정갈은 접근을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향이 피워지는 이상은 절대로 그 뱀이나 전갈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뱀은 뭘 의미했습니까? 뭐 알레고리 해석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뭐냐면 뱀은 마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뱀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뭐냐면 정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와 사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사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적 시대에 보면은 성전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드리라는 제사는 안 드리고 바로 성전 안에까지 장사꾼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뭐 소를 파는 자, 이렇게 난잡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분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으시면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쫓아내시면서 한마디 툭 던지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여우의 소굴로, 너희들의 짐승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뱀과 전갈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설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왜 가정에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왜 가정에 분쟁이 있을까요? 왜 가정에 여러분 갈등이 생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영적인 가정에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정일지라도 집이 안에 얼마든지 뱀이나 전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엄청나게 바로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내가 기도 많이 쉬었지요. 이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인사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가득할 때 기도하는 현장이 분향단의 향기로운 향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만 분향단에서 가르쳐주는 의미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것. 기도의 뿔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에 있다는 것. 기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도전받았을까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도전받았습니다만은 기도는 중단돼서는 안 되는구나. 틈만 보이면 뱀과 전갈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과 개인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며 따라서 하나님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이 땅의 기업에 충만한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까지 통틀어서 충만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차고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